아멘. 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75년 전에 주셨던 이 민족과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전히 이 75년이 지난 이후에도 광복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 일이 기적 같은 일이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다른 삶의 지경으로 이끈 사건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광복주의를 함께 지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회복이 급물살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삶의 회복이 더딘 거지? 내 삶은 언제 회복되는 것이지? 의문을 드는 그 순간에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피부에 작은 상처가 하루에 0.1mm 그 새살을 돋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천천히 성실하게 회복시켜 나가고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회복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또 한 나라를 한 개인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조건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에 나와 있는 47장과 4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본문입니다.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47장은 특별히 그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48장에는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안쪽에 어떻게 12지파들이 그 지파의 모든 경계선을 이루게 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셨을까요? 우리가 그 힌트를 14절과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과 한 민족을 회복시킬 때 뜻밖의 우리의 한계를 정해 주시며 그 한계를 따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더해주면 더해줘야 할 때에 마치 한계를 그으며 감하는 듯한 주님의 그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그 경계선과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가 그의 단편집인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인공 바움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농사를 했지만 자기 땅에서 농사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했던 소작농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좋으니 내 이름으로 된 내 땅에서 내가 땀 흘려서 곡식을 거두고 싶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던 중 풍문으로 들리는 소문 하나가 떠돌아 바움의 귀에 들립니다. 이 바움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저 멀리 가면 어떠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의 땅에 가서 1000루블, 그때 당시에 하루 임금만 내면 자기가 출발한 곳에서 자기가 도달하는 그 곳까지의 땅을 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기간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기가 받는 그 땅을 갖지만 만약 해가 질 때까지 그 출발점을 오지 못하면 그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움은 그 추장과 돈을 계약을 하고 이제 땅을 두리번 갑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앞으로 가고 어차피 지나온 땅은 다 내 땅인데 하면서 계속 걸어 나갑니다. 피곤했겠죠. 그리고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한지 모르고 힘든지 모르고 걸어 나가고 뛰어나가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나오기에 야,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땅이 나오겠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저 땅까지 가볼까 생각해 봤더니 하늘을 보니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만약에 돌아가지 못하면 이 모든 계약은 끝이지 생각하며 막 다시 달려서 수만 번 몰아쓰지 않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거의 녹초가 되어서 이제 추장에 서 있는 처음 출발한 그 땅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으며 그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추장은 그가 출발했던 출발점에 이 가로 세로 2평 남짓한 곳을 파기 시작하면서 그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는 욕망으로 저 멀리 있는 그 땅을 밟아보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가 묻힐 수 있는 땅, 결국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은 2편 남짓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 우리에게도 읽히고 회자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은 아니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얼마나 더 많은 것이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더 넓은 것이 필요하다, 더 넓은 땅을 필요로 한다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변에 끊임없이 제국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까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그 제국의 한복판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자신들이 포로에 잡혀온 이 순간이 쓰디쓴 실패의 맛을 맛보고 있다 생각하고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회복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국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강인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넓은 땅을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이 땅이 침범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나라를 회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제국만 살아남는 그 고대 근동 시대에 분명 이스라엘도 본 것이 있고 희망하고 바라는 회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국의 모습대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죠. 가난한 삶을 영위하다 보면 이 삶에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내 삶이 정말 펴지고 내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저 부자들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한 가지 소망과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회복은 그런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땅,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이야기되던 그 작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불만이 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 말고도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말고도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 싶어 했던 그 지파들을 통하여서 그 땅도 사실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성기였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많은 말과 마병을 통하여서 주변에 조금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 노력하여서 그것을 얻습니다. 근데 그만큼도 돌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동쪽 편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강상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흔적은 다 지워버리고 처음 약속했던 그만큼만 주셨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보기에는 그것은 회복의 경계선이 아니라 한계의 경계선, 뭔가 제한되는 것처럼 우리의 땅은 이만큼이 던데 왜 여기까지 선을 그으십니까? 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 회복이 마땅치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짧은 8절의 본문 가운데 경계선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등장합니다. 이 경계선이라는 히브리어는 게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끈이나 아니면 영역, 그리고 한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경계선은 일반적으로 국경선을 의미하죠.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경계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한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거밖에 할 수 없어, 이 말 들으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덕담은 아니죠. 악담에 가깝습니다. 한계를 모르고 다름박질하는 이 세상,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계 없는 것이 한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랑인 것 같은 이 시대에 어쩌면 진짜 필요한 것은 한계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계를 모르고 이렇게 달려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꿈꿔왔고 우리가 바랐던 모습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계를 잊고 삶으로 그 끔찍한 미래를 우리도 경험하고 또한 우리 자손에게도 물려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경계선이 있음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한계만 인정하여도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보물과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계점을 통하여서, 한계선을 통하여서, 그 경계선을 통하여서 그 회복이 시작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계선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확장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과 한계 안에서 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민족,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하며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계를 알고 있느냐? 너희는 아름다운 경계선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한계 따위는 잊어버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론하며 마지막으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한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이 한계를 모를 때, 또 나라가 한계를 모를 때 크나큰 재앙이 우리의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고대 역사나 근대 역사가 다를 바 없이 다 땅 떠먹기 시대였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경계선을 넘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했던 대영 제국, 동아시아를 전체를 욕심냈던 일본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자체로만으로 그들의 경계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는 절망과 그리고 또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암흑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 어쩌면 무엇보다도 그 상처가 크고 크겠죠. 보통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배워나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주변을 보십시오.
상처가 상처를 만들고 그 사람의 어둠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경우에는 상처가 사람을 만들고 밝음을 만들지만 결국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어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본에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주권을 창탈당하고 그리고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한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 상처만 있었던 시간일까요? 우리나라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할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때 선조들이 주셨던 그 믿음과 복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시간은 상처로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 안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경계선을 통하여서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의 일부에 드러난 아름다운 경계선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침략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인생에 남겨놓은 아름다운 한계선, 아름다운 경계선을 봅니다. 우리는 100년도 지나지 않아 한류라는 문화의 힘, 복음이라는 생명의 힘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이 광복의 기쁨을 노래했던 광복절의 노래에서도 이 아름다운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다같이 복을 심어 잘 가꾸어 길러 하늘에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선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특별히 복을 심어 하늘에 닿게 하고 세계의 보람이 될 거룩한 빛을 여기에서 나게 하겠다라는 선조들의 귀한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복의 근원으로 하늘에 닿게 하는 나라로 삼으셨구나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금과 이 부족함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 제사장의 나라를 그 큰 사명과 힘을 그 작은 경계선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경계선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부족함의 흉터 같은 흉한 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선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한계를 자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그 한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한계로 더 복된 삶을 추구하시며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먼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경계선이 있는 그 한계가 있는 삶인 뿐만 아니라 중심을 향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경계선은 결국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회복될 그 땅 중앙에 예물로 드릴 땅을 구별하여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 중앙에는 성소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각 지파가 그 성소를 향하여서 언제나 바라보고 언제나 그곳을 향하여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땅 중심에 땅에도 중심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일까요? 그 중심은 배꼽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배꼽을 갖고 계시죠? 배꼽은 배의 한복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사람의 한복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과 그 성소를 세상의 배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지 진짜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그 중심에 있듯 참 인간됨은 그 중심이 회복된 사람을 참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교황의 절대적인 심음을 받았던 미켈란젤로가 시스타 성당의 천정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 창조를 그릴 때 마지막까지 망설이고 고심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담의 배꼽을 그릴 것인가 그리지 않을 것인가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중세 신학자들이 아담에게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논쟁의 거리가 될 정도로 아주 큰 논쟁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이 화가들이 이 배꼽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매우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켈란젤로가 그 배꼽을, 아담의 배꼽을 그렸을까요? 그리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한번 보여주시죠. 선명하게 배꼽이 보이죠. 배꼽은 어머니와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생명이 연결되고 있는 그 연결끈이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그림이 이렇게도 보이기도 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중세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담은 창조된데 어떻게 배꼽이 있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서 늘 많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잇대고 있는 그 손을 중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아담이 갖고 있는 배꼽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표시는 아닐까요? 어쩌면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중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던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에도 그 중심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중심 하나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중심 하나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중심이신 하나님, 그 성소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환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자가 꽤나 익숙하죠. 한자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특별히 삶의 지혜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이 환자에도 놀라운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근신, 환해, 어지러울, 란을 쓰는 것이 환란입니다. 근데 금신, 환을 보십시오.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자가 두 개가 있죠. 이 마음이 환란이라는 것은 마음이 중심이 두 개일 때 환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두 개로 뒀을 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도 섬기고 자신의 땅을 지키는 것 같처럼 보여지지만 저 멀리 더 넓은 땅을 그 중심을 자꾸만 생각하게 될 때 그 중심이 두 개로 나뉘며 환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에서 가운데 중자 하나를 빼면 무엇이 됩니까? 충성, 충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믿음. 그 중심이 하나인 사람이 복되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이 복되다 말하는 이유가 그 중심이 여러 개면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환란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충성한 자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몇 개입니까? 주일에는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나와 돈과 수많은 중심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직 한 군데의 중심을 회복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한 가지의 중심이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 요동치 않게 될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끌려온 조선 도공들의 후예로서 스스마키 14대의 주인인 심수간 씨라는 분이 지난해 작고하기 전에 한국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명장이라 많은 명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어린 수간을 앞에 두고 구슬만한 흙덩이를 뭉쳐서 도자기를 빚는 물레에다가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기 전에 그 안에 아주 가늘한 바늘 하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쑥 돌립니다. 그리고 어린 수간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버지, 신기하게도 이 바늘을 꽂았는데 바늘이 흔들리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너의 인생이다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수간은 자신이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뒤에는 그냥 끊임없이 기술 연마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자 그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깊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타국에 끌려온 조선 도공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확인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임진왜란의 패자로 눈물을 흘리며 일본으로 끌려왔던 조선 도공들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조선 도공들을 흔들어댈 때 그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머물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 물레가 세차게 돌지만, 모든 것을 떨어뜨릴 것 같이는 세차게 돌지만 가운데 꽂혀 있는 바늘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중심을 찾는 자가 결국 그 정체성을 찾게 될 것이다. 어쩌면 물레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코로나19로 수해와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흔들려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세차게 흔들리는 그 물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 원하십니까? 결국 그 중심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깨닫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것이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제국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원심력의 법칙이 지배하는 욕망의 힘이 지배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심력의 법칙이 지배하는 구속의 세계입니다. 이스라엘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중심으로 그 중심을 회복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75년 그 역사적인 날을 통하여서 광복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이 그 어둠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앙에 오셨고 그것이 회복됨으로 결국 우리의 모든 회복의 단초를 주님의 중심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회복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중심과 경계선을 찾아내므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너희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꽂힌 바늘처럼 아무리 코로나19의 위기와 경제적 혼란과 외부 환경이 세차게 돌아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지해 있고 평온을 유지하는 중심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과 전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며 겸허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오니 주님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삶을 감싸 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